언제나 우리에게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고린도 후서 10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뤄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함께 읽습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부터 고린도후서 12장 13절 말씀까지는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권이 있는 것을 증명한다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도권이 있다는 것, 그것이 어떻게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증거들을 이제 나열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오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 바울이 전도하고 양육한 이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는 것으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즉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고린도 교인들 당신들입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만큼 명확한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보고 또 우리에게 배운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세워지면은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증명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런 일들이 있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를 보니까 어머니를 보니까 예수님 믿는 것은 이런 것이야. 그래서 나의 신앙의 롤 모델은 우리 아버지다, 우리 어머니다. 아니면 우리 이웃들이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 믿으려면 저렇게 해야 돼. 나의 신앙의 모델은 저 사람들이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우리 장로님처럼 우리 권사님처럼 우리 집사님처럼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 모델이 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로 그러한 모델이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느라.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 이렇게 했는데 바꿔 얘기하면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활개치고 있는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항상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실컷 자랑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나 그 사람들하고 비교하기 싫다는 거예요. 같이 어울리기 싫다는 겁니다. 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하고 같은 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하고는 나하고 이렇게 비교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참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자랑하면은 처음엔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이렇게 보다가 다 떠나가게 되는 거 우리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그처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자기를 자랑하게끔 만들어줘야죠. 사도 바울은 그들은 끊임없이 자기 자랑만 일삼고 있는 사람이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나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자랑하면서 당신들에게 나아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드러내려고 당신들에게 간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들에게 충분히 나아갈 수 있지만은 그렇게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누르고 그들 위에 군림하려고 그렇게 나아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가간 것은 복음으로 다가간 겁니다. 복음으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한번 갔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은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큰 신앙의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왜냐하면은 복음의 열매가 별로 없었거든요. 전도의 열매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마 사역한 것 중에서 아테네에서만큼 그렇게 사역의 열매가 적었던 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부끄러워하면서 어떻게 보면 의기소침돼서 신앙의 깊은 우울감 속에서 이제 고린도 지역에 이르게 된 겁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고린도에서 그들에게 오직 복음으로 회복되는 것 그것을 알려줬거든요. 다른 것은 없다. 오직 복음이다. 십자가의 복음이다. 십자가의 도다. 그것만 가르쳤거든요. 그것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했고 가르쳤고 그들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바울 자신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를 자랑했습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거짓 교사들은 자기들 스스로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5절 말씀 보시면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들이 같이 협력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렇게 개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만큼 성장한 것은 사실 바울의 영향 때문이고 바울의 헌신 때문이고 바울의 노력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셨지만요. 근데 이만큼 성장했는데 이제 다른 사람이 와고 마치 자기가 여기를 다 읽어놓은 것처럼, 고린도 교회를 다 읽어놓은 것처럼 그렇게 떠들고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예. 남의 수고를 가지고 자랑하고 있는 거죠. 남이 해놓은 건데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남의 터 위에 짓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남이 열심히 사역하고 있으면 거기 가서 빼앗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직 사도 바울이 원한 것은 다른 사람의 터 위에, 다른 사람이 이루어놓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내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성도들이 더 풍성해지기를, 이 교회가 더 풍성해지기를, 그것만을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간절한 목표는 무조건 복음 전도였습니다. 16절 말씀 끝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뤄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복음을 전하려 합니다. 고린도 교회로서 완성됐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를 넘어서 더 넓은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던 건 그게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내가 여기를 차지하리라, 이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게 이게 사도 바울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짓 교사들은 고린도 교회를 차지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마치 자기가 왕인 것처럼, 자기가 대장인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따끔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지 말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떠들지 말고 주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무엇인지 가져와 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자랑할 게 무엇인지 가져와 보라는 거예요. 그들은 말은 잘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추진력 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조직력 뭐 이런 것도 있겠죠. 조직 장악력 뭐 이런 것들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주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가져와 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무엇인지 가져와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갈 때 우리의 말 잘하는 것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업무 추진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는지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앞에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부끄러운 고백인데, 제 고백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 어렸을 적에 고향에 저보다 1년 후배가 있었습니다. 학교 선생님 아들이었는데 선생님께서 학교 관사에 사셨는데요. 이 후배가 이제 초등학교, 즉 그때는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 후배예요. 근데 고등학교 때 저희랑 같은 고등학교가 된 거예요. 버스 타고 한 40분을 가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학교였는데,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같은 버스 타고 다닐 때가 많았고 저녁에도 같이 올 때도 종종 있긴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 친구가 교회를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교회 오기 시작했을 때 한창 좀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해서 교회 올 생각이 났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형이 교회 오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기억이 없거든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친구는 제가 교회 오라고 해서 교회를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 제가 1년 선배랍시고 이 후배를 야단치고 또 괴롭히고 이랬으면 이 친구가 교회 왔을까? 안 왔겠죠, 당연히. 근데 내가 이 친구에게, 이 후배에게 그래도 선배로서 좀 잘 챙겨주고, 그렇죠? 잘 이렇게 챙겨주고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뭐 그런 기억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그런 영향들 때문에 얘가 교회에 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 잘하는 것으로
전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말을 많이 잘했는데 말 잘한 것으로 전도가 안 되잖아요. 물론 되긴 하지만은 말 잘한 것으로 전도가 잘 되지 않더라고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전도가 되는데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자랑할 거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자랑할 자랑거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고린도 교인들이었어요. 고린도 교인들.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겠죠.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당신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알지 못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5년 사이에 당신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또 신앙 안에서 이만큼 성장했지 않습니까? 한번 지난 5년을 돌아보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돌아봤겠죠.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던 1년 반 동안, 또 사도 바울이 떠나 있는 한 3, 4년 시간 동안 자신들의 신앙이 얼마만큼 성장했는지 돌아봤겠죠. 그러면은 바울 선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알게 됐고 또 예수님 신앙이 이만큼 성장했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 선생 때문에 그랬구나. 우리가 바울 선생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되었구나. 이렇게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울을 칭찬하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그 칭찬을 자기가 받아먹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오직 모든 영광은 다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렇게 잘 도와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랑은 바로 그들입니다. 우리가 돌보았던 사람들, 우리가 영향을 끼쳤던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의 자랑입니다. 주 안에서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 안에서 자랑할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아주 간단한 것들입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다른 사람들에게 행한 사랑, 우리의 헌신, 우리의 돌봄, 우리의 봉사, 친교, 이런 것들이 주님 안에서 자랑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곧 사람을 세우는 것이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또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이런 것들로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 고린도 교회에 들어가고 사도 바울은 아니다, 그 사람을 따르면 안 된다, 오직 나만 따라야 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나뉘어지고 분열이 생기고 성도들 간에 서로 반목하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의 마음도 상하게 되고 교회도 아프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이 모습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겠습니까? 산산조각이란 고린도 교회를 예수님께서 좋아하실 리가 없는 겁니다. 자랑거리가 아닌 거예요. 우리 자랑거리는 오직 사람을 세워가는 것, 교회를 세워가는 것, 이것으로 우리의 자랑거리를 삼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고린도 교회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칭찬하는데 그래서 옳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칭찬한다고 옳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옳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이비 이단 종파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들을 칭찬합니다. 자기네가 제일이라는 거예요. 자기네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그럽니다. 여기만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해요. 여기만이 참되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았느냐, 하나님한테 칭찬을 받고 있느냐, 주께서 칭찬하시는가, 이 기준으로 들어갔을 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거기 가면 사람들이 많대. 여러분, 사람들이 많으면은 다 옳은 것입니까?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다고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죠. 천국보다 지옥이 훨씬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옥이 맞는 겁니까? 지옥이 옳은 겁니까? 아니죠.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해서, 많이 모였다고 해서 거기가 참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날도 이단들은 우리에게 거기 가면 사람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것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지, 주님께서 칭찬하시는지 이것을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거기 가면 사람들이 참 좋대요. 서로 친근하게 대해준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똑똑한 사람들도 많이 온대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천국에 많이 갑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이런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 가면 병이 많이 고쳐진대요. 여러분, 병을 많이 고치는 곳은 사실은 병원이잖아요. 병원이 제일 병을 많이 고치잖아요. 그리고 병 고침의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은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것으로 여기가 참되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오직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곳인가,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곳인가, 이렇게 분별하셔야 됩니다. 오직 우리의 기준은 주님께서 어디를 보고 계시느냐, 이것으로 우리의 기준을 삼으셔야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키워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자기만 옳다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칭찬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기를, 오직 복음만 드러나기를 그렇게 애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또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오직 주님만 드러나고 오직 복음만 드러나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의 믿음의 열매는 성도들을 세우는 것,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또 우리 주님으로부터도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랑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자랑이 오직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화요일은 우리 교회학교와 교육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영아부에서 노년부에 이르기까지 진정으로 영적인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여름 행사 가운데 있는 우리 여름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부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여름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분명히 하나님 신앙이 새겨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위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